오, 땡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청이 열려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게 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천년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귀가 얇아져서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바른 말 듣는 것을 싫어한다 하였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의 왕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는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눈물 흘리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합심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참 믿음으로 살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마음껏 축복함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대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77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6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자기 마음속에 세상 소망, 점잖게 표현하면 세상 소망이고 좀 막말로 표현하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이 없고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이 뭐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 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이 뭐냐? 그게 뭐냐?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람 군대로 이스라엘이 포위됐을 때, 도담성이 포위됐을 때, 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군사들을 다 보고 겁내지 않고 든든했는데, 그 수종자, 게하시는 뭡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떨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떠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걸 모르냐? 하고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아람 군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의 천군이 쫙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보다 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 마음의 눈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육신의 눈을 보는 사람은 물질만 봅니다. 세상 보이는 것만, 그것만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장차 나타날 이 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까지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이거 뭡니까? 참 육신의 귀로 듣는 그런 청각이 있고 양심의 귀로 듣는 그런 청각이 있고 또 영의 귀로 듣는 청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고 느끼지만 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 참 상대하기보다는 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참사람, 우리의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아도 참 껍데기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눈보다도 또 양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진리의 눈으로 영감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빌라도 총독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주님이 보는 것과 빌라도가 보는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육신의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처형하지 않으면 자기 세상의 위치가 위태롭게 된다는 걸 그걸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사형하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눈으로 봤고 영감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예수를 믿는다면 처음에는 육신의 눈으로 판단했지만 이 마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것보다도 양심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진리와 영의 눈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속에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면 될 텐데 내가 이때까지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앞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참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잘못 판단하여서 행하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거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할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그래 봐야 그것도 잘못이고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잘못 보고 두려워 안 해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그것도 잘못이고 욕심낼 만한 것도 못 되는데 그런데 그걸 욕심내서 젊음을 보내고 인생을 보낸다면 그것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참 잘못 알고 잘못 봐서 근심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근심하는 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염려해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인생을 보낸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텐데 그런데 이걸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와 끝장이 났구나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 모르겠다 이제는 뭐 그냥 예수님도 죽었고 다 없어졌는데 모르겠다 하고 마음대로 되어서 마음에 염려해서 참 이 구원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이때까지 믿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 본 사람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그 뭡니까? 성경을 뺏겼을 때, 필사할 때, 인쇄술이 없을 때, 성경은 뺏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아무나 뺏겼지 못하고, 이 서기관들이 뺏겼었는데, 뭡니까?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뭐 처음에 제가 배우기로는 모욕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빨고, 그러고 하나님을 쓰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맞아.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자음만 있으니까, 히읗 있고, 그 다음은 뭡니까? 여호와, 호하니까, 히읗 있고, 오가 있는데, 그런데 모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야훼로 읽어야 되나, 여호와, 이렇게 읽어야 되냐. 그거 참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하고 말 못하고, 뭐 성이 무슨 시고 무슨 자 이렇게 조심해서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못 부르고 처음에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 배울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뭡니까?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나의 주라고. 그냥 다른 말로 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몇백 년 내려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몰라요. 여호와 이름이 뭔지.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조심하고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누구를 믿어라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죽으러 간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 십자가에 매달린 거 그거 보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왜? 마리아는 여자의 신분으로 남편인 요셉 정혼했지만 만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진짜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막 아이가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남자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 세상에 온 인류가 안 믿어도 누구는 믿는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믿을 겁니다. 왜? 자기 뱃속에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기를 갖다가 참 뭡니까? 키웠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뱃속으로 나와서 키웠던 예수님이지만 함부로 못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한테도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상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보는 것처럼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총이 있으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탕 쏘면 죽으니까 뭐 끝납니다. 두 발 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총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는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다윗은 아마도 키가 커봐야 저보다 좀 더 크든지 비슷하지 않았나. 175나 뭐 그래 되지 않았겠나. 근데 골리앗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뭐 몇 규빗으로 나오더라. 1규빗이 뭡니까? 45cm인데 6규빗하고도 뭐 더 되니까 키가 제법 3m 가까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싸우러 나갑니까? 그 사람은 장수고 다윗은 소년인데 아직도 젊은 청년인데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한 대 푹 찔리면 죽습니다. 게임 아닙니다. 이거 죽으면 정말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싸우러 나갑니까? 칼도 안 가지고 나가요. 심지어 창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가요. 뭐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정말로 믿으니까, 정말로 느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지. 칼로 탕 때리면 그냥 푹 쓰러지면 죽는 건데 그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런 믿음이 생겼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칠 때 사자를 떨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면 어떻습니다? 오늘 내가 우연히 이 유튜브를 보면서 사나운 개가 덤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주먹이 빨라도 개가 무는 속도보다 느리답니다. 타고 오면
우리 주먹을 펴서 콱 물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걔가 30kg만 돼도 우리 사람이 못 이긴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이길 것 같이 생각하지만 30kg 되는 걔를 이기려면 적어도 사람은 90kg, 100kg가 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자는 200kg인데 사람은 몇 킬로나 될까요, 다윗이? 몇 킬로? 그런데 그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200kg짜리 사자 이기려면 아마 사람은 800kg는 돼야 될 거예요. 내래, 개도 못 이기는데. 사자의 힘이 얼마나 세고 빠른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곰은 200kg 아닙니다. 300kg 나옵니다. 그런 곰이 오면 콱 치면 그냥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연습하는 거라고 그래요, 연습. 체험하고 연습하고, 체험하고 연습해서 체험하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겁나지 않아.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못 덤벼. 참 뭡니까? 요압도 못 덤벼, 이거는. 군대 장관도 못 덤벼, 겁이 나서. 그런데 다윗이 오더니, 아니, 저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냐고. 내가 싸운다고. 그 정신병자 아니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신병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뭐 했단 말입니까?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에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 말입니다. 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육체로 나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하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주님, 우리 배고픈데. 그래, 저기 가봐. 5,000명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염려 말거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님이 옆에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말하면 다 들어주고 대화도 되고 만져봐도 되고 같이 밥도 먹고 힘들지 도닥여주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더라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왔듯이 주님이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주님도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구약 성경 끝에도 보면은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듯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성천하고 없어지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변함없이 뭐하라 말이지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정말로 믿고 기도해. 내가 있는 것처럼 다 들어줄 거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주님이 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신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참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과속운전 할 수 있을까요? 난폭운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어라 너 왜 그래?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듯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귀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참 뭡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로 믿습니까? 응?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좋은 아파트 멋지게 지어서 너희들한테 하나씩 나눠줄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처소는 하늘나라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는 하늘나라가 넓어가지고 아파트 100평씩 줄게, 아니 200평씩 줄게.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히 거할 공간이
넓게 넓게 널려 있고, 현재, 과거, 미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고, 영원토록 환영받고, 참 그 모든 불의나 핍박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토록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서로 다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양심을 쓰면 되는데 양심을 쓰지 않아. 그러니 중국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바다 한가운데 딱 잘라서 이만큼 더 있고 이만큼 우리 거 그러면 되는데, 중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땅이 넓으니까 땅하고 비례해서 바다 이까지 우리 거, 너는 요것만 넣을 거. 요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바다가 경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도 그렇게 넓은데 남나라까지 이게 전부 다 우리 거, 나머지 조금 요건 넣을 거. 이래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세계 국제사법 재판소에 소송해가지고 중국이 졌어. 그거 틀렸다고. 그래도 무시하고 그냥 만들고, 힘으로 가서 그냥 만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진짜로 섬도 아니고 물 속에 이렇게 있는데 콘크리트를 들어부어. 이 콘크리트가 발전해가지고 뭡니까, 바닷속에 탁 부으면 들어가면서 굳는다 그래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들어부어갖고 막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비행장 만들고 군사장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이고 베트남이고 약한 나라 못 오게 해가지고 오면 큰 배 가지고 가고 많이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막고 못 오게 막고. 그러니까 힘으로 깔아넘기고. 그러면서도 중국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마, 욕심내지 마,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욕심내지 마, 너 훔치지 마, 공평하게. 그러면서 국가 문제가 나오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국 같은 공산나라도 도둑질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딱 반씩 나누고, 자기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국가적인 문제만 나오면 이거 전부 다 우리 거, 너는 조금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 세상은 갈수록 싸우고 그러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건 하늘나라 가면 무진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영원히 있어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세상하고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히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있을수록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완전해지고, 점점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만일 보이는 이 물질 세계뿐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줬을 거야. 내가 너희 세상에 있을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쳤지.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된다고 가르쳤지. 뭐 하려고 그러겠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받는 게 복이 있어. 정말로 심판도 없고 세상뿐이라면 돈 많이 빌려서 다 쓰고 갚지 말고 죽는 게 장땡입니다. 차지하는 게 장땡입니다. 목사가 좋은 거 가르쳐줘. 은행에 가서 많이 빌려서 요리 안 갖고 내만 잘 쓰고 그러면 세상이라면, 그래서 죽으면 고만이라면, 뭐 죽으면 없어지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불 속에 넣어서 태워도 모르는 걸. 그러나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심판이 있어. 이 세상은 심어야 돼. 거두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거둬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 상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을 가진다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죄를 져. 그래서 그 수많은 협박도 있고 미혹도 있고 많았지만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 야, 나를 믿는 백성들 오면 살아야 되니까 목수처럼 뚜덕뚜덕해서 집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런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
말씀의 뜻이 뭐냐? 참 하늘나라를 예비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살면 하늘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자꾸 죄짓고 미워하고 싸우면 그건 지옥이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욕심 부리고 니 거 내 거 따지고 다 내 주머니 넣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 하늘나라 안 되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참 뭡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 가서 화목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친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만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처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 일. 그래서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후까지를 다 예정하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하늘나라 만드는데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몇 만 년이 걸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소를 예비했다는 것은 장소를 만드는 것보다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많고 그 아버지 집은 장생불로하는 나라이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생명이 다하지도 않고 청춘이 다하지도 않고 기쁨은 한이 없고 영광이 한이 없고 갈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충만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참 젊었을 때는 천지사방으로 막 다니다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좁아지고 이제 90쯤 되면 집안에서 안 나가고 아버지는 집안에서 이제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15만 원짜리 그거 아버지 거 청구하려고 가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는데 동사무소까지 몇 미나 될까? 한 400미나 될까 모르겠는데 거기를 걷는 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면 결국은 더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한 평 땅바닥에 누우면 끝나는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좁아집니다.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가도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한없이 넓어지는 데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주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 주님이 붙들지 마라 나를 손대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붙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게 안기고 뭡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에게 안기고 그냥 안기갖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붙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참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세상은 주님은 다시 못하느냐? 세상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생명에 속하고 영생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지 부활 후에는 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하고 같이 가도 못 알아봅니다. 눈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있어도 못 알아봐요. 주님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참 부활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던 그런 몸이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는 이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대속을 완성해가지고 이 대속을 완성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일을 완결 짓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완결 짓고 오기 전에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갈 테니,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뭡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봤을 때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보면은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도 가다가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쓰러집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주님을 봤을 때 죽은 것처럼 쓰러지고 그냥 못 일어납니다. 그만큼 아무리 사람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너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직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뭡니까? 이 참 마리아가 참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면 뭡니까? 제 생각에는 구약에 부정한 것이 다음은 부정하게 됩니다. 닫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거룩해져서 완결을 못 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로 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활대소의 공로를 완성하고 완결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겠다.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난 뒤에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 보고 손자국을 뭐 해보라 그랬죠. 만져보라. 이제는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만져봐도 되고. 그래 완성했으니까 이제 죄 있는 사람들이 만져도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완전하게 참 완벽하게 만들어서 오기 전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랬던 것이 아니냐. 그럼 완전하고 난 뒤에는 이제 만져도 됩니다. 완성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는 만져보고 믿어라.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4절에 뭡니까?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라. 그러니까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직도 도마의 수준은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6절에 뭐라 예수께서 가라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어디일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려면 누구로 말미암아만 갈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하친된 자가 돼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희한하게 예수 안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가모니도 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하느니라? 없느니라.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하친된 자녀가 되고 그래서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또 갑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폴로 타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도마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는 것은 차 타고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믿으면 그 하늘나라 바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도마가 말하는 거하고 차원이, 도마는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왜 아버지라고 했느냐? 시간이 가서 다 못하겠는데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이 누리는 걸 같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비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는 거지만 사실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봤으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뭘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내 속에 아버지가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데 왜 너희는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제자들은 빌립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것밖에 못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텐데. 응?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아야 하느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걸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하지요? 합동입니다.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짝대기 세계 합동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뭡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참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들리지 않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믿는 자가 돼서 참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고 썩은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두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이 마음의 눈으로 봐서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 가장 올바른 부분인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진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아서 참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한없는 교제를 누리며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진리의 싸움을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